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18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교와 신교 사이에 있었던 30년 종교 전쟁이 끝나고 독일 실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연애 때와 같이 두 아들을 집에 놓고 사모님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게 됩니다. 밤낮을 잊고 했던 신방이 끝나고 밤늦게 돌아온 목사님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 멀리엔 아름답고 안락해야 할 집이 새까맣게 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을 덮고 지나간 화마는 작은 연기만이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혼이 빠진 목사님은 애타게 아들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을 헤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에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버린 두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타버린 그 두 아들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 모르는 울음을 쏟아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서 핏방울의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은 이후 조각난 마음을 하나둘씩 주워 담고 자신의 가슴속에 주신 그 감동을 시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가 되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천상에서 영원한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하고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완전하신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종은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목사님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선한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 비천한 나,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자식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귀한 생명을 비천한 내 생명과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그저 잠잠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두 가지의 놀랍고 위대한 복을 누렸고 또 앞으로도 누릴 것이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사랑은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먼저 선하심을 살펴본다면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는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뜻은 선과 악 중에 선,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친절한, 부유함 등의 온갖 아름다운 뜻을 다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토브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악이 조금도 근접하실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친절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자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본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원히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영원히 정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표백하고 싶었던 가슴 시린 죄를 저질렀을 때 그는 믿음을 잠그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끄러운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죄 중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런데 태어날 때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건강했던 이 아기가 갈수록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불덩이처럼 변합니다. 왕궁의 모든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이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이 병의 병명은 무엇인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도 치료도 못하는 그 가운데 아기는 사경을 헤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제야 이 아픔이 다름 아닌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곡기를 끊고 한 번 엎드린 무릎을 펴지 않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잘못이지 이 아이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인지 통곡인지 불분명한 몸부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식음을 전폐한 시간이 이래가 찾아 이 아기의 가슴 저고리는 더 이상 들썩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수신 거부하고 싶은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먼저 다윗은 몸을 씻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과거의 죄악을 씻었습니다. 죄에 찌든 영혼의 때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욱을 지우고 몸과 마음과 얼굴과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고 얼룩 하나 없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새 몸과 새 마음으로 새 의복을 입고 새롭게 생명의 주인 앞에 경배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크신 창조주 앞에, 그
그 크신 뜻 앞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바람과 욕심과 죄와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손을 들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는 식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행동에 눈이 동그래진 신하들 앞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지금껏 금식하며 온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돌이키시지는 않을까 하여서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죽었으니 더 이상 내 뜻을 관철시킬 수가 없다. 죄 중에 태어난 그 아이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밝히 드러났으니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경배할 수밖에 없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답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이 길이 정답이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하셨으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경배뿐이다. 그저 이 아이는 내가 이후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갔을 뿐이다. 훗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내 죄로 인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말한 것입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고 생명을 소망하며 기도한 나날도 어느덧 11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은 무거운 이 여정 가운데 3번의 임신을 하고 3번의 이별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에게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참으로 기뻤습니다. 우리 가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손 모아 눈물 흘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임신의 축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누운 아기 집을 발견하기 위해 거듭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아기 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태아가 잘못된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듣자 우리 가정의 소망의 시계바늘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내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태아를 꺼내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수술실로 먼저 떠나보내고 불 꺼진 병실에서 저는 외로이 앉아있다가 성령의 강권하심 아래 큐티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생명을 위협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도 초라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묵묵히 비 맞으며 기도하는 바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게 쌓아 올렸던 불신의 장벽은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큐티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거센 풍랑을 지나고 있다. 여인이은 기도의 간구의 거절, 기도와 간구하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과 미래, 현재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현재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현재 하나님이 날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해 혼란 가운데 있다.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쉽게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 품고 소망했던 기도는 더 이상 이을 수가 없다. 그저 내게 맡기신 영혼들 위해 의무감을 갖고 기도할 뿐 나의 기도는 지금 지치고 고단하다. 그러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힘겨워도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거절당했다는 마음이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당신의 뜻 안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두렵지만 슬프지만 그 믿음까지 장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의심이 가득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아픔과 실망과 심장을 쥐어짜는 고통이 가득한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의 영원한 선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앞에서도 영원히 선이시고 진리시고 정답이시고 최선이시고 아름다우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정하며 붙들며 여전히 들고 싶은 우리의 머리를 떨구고 굳게 굳은 무릎을 굽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 사랑에, 날 향한 사랑의 대못에 결박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날 향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뜻은 선합니다.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인도하심은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식을 향해 내밀어 주시는 떡이요 생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며 종착역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오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정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최선이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경배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평생 다윗에게 따랐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석양노을 지는 바람 언덕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셨어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무거운 눈꺼풀을 감격으로 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 평생 두 번째로 받은 그 복을 인자하심이었다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에서 은혜, 복, 사랑, 자비 등으로 번역되었지만 제 가슴을 가장 강력하게 강타한 번역은 영어 성경 NLT 번역입니다.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Unfailing love. failing, 실패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 on이 붙어서 unfailing, 실패가 없는, 그러므로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 평생의 unfailing love,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따른다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6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하나님과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참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많은 인간의 배신에 시달렸고,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상실에 시달렸고, 생명의 위태로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이기는 무거운 죄에 시달리기도 했고, 그래서 눈물로 요를 축축이 적시는 눈물 가득한 바람 잘 날 없는 인생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삶의 맹렬한 고난의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인간들이 주는 상처로 인해서 아파할 때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원치 않는 죄로 인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를 내려칠 때마다 그는 늘 unfailing love, 실패가 전혀 없는 사랑이 있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실패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집에 피하여 하나님의 품에 폭 안겨 지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폭 안겨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다윗을 거머주셨으니, 그 넓은 품 안에 폭 다윗을 안아주셨으니, 사단이, 인간이, 대적이, 슬픔이, 유혹이, 시험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빼앗으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찾을 수 없는 완벽하게 숨겨진 행방불명의 은혜를 다윗은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만근의 무게로 다윗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슬픔의 옷을 벗기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또 고백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폭 안겨서 깊고 고요한 잠을 이루었더니, 세상살이에 혈퀴었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어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고갈된 소망이 회복되어서 새 힘으로 깨어났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가득하게 주유받아 다시 세상을 향해 용맹하게 진격해 나아갔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세상에 천만인이 대적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평생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100번 10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영원히 한결같은 그 은혜, 한계가 없으신 그 은혜, unfailing 은혜, 그 인자가 붙들고 있으니 나는 얼마든지 오뚝오뚝 일어나 달려갈 수 있다 말하며 찬송의 호심경을 탕탕 치며 그들은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제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갔던 날, 저는 딱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딱딱하고 춥고 냄새나고 더러운 낯선 환경을 바라보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군 생활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눈곱만큼도 없는 어둠의 눈빛을 가린 교관의 날선 지도를 받으며 몇 날 며칠 쉴 새 없이 걷고 뛰고 산을 타고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극기주간이라고 해서 밥 안 줘, 잠 안 재워, 새벽에 깨워서 얼차려를 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의 육체와 영혼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의 20대 초반 시절은 저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고달프자 일요일이 찾아왔을 때 종교 활동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믿음은 없었지만 교회에 가면 반드시 초코파이를 먹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아주 굳건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향내 맡아 나온 그 교회에 강단 오른편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지만 이 말씀을 마음으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성큼 제 곁에 찾아와 제 귓전에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코끝이 찡해지더니 누가 제 눈물의 밸브를 열어버리면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딱 첫 소절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엉엉엉엉 정말 남사스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누가 쳐다보든 쳐다보지 않든 눈물 반 찬양 반을 드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의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고 돌아오자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냄새나고 덮고 싶지 않았던 목포와 침낭이 어쩜 그리 포근하던지 저는 군생활 가운데 그렇게 평온한 잠을, 그렇게 고요한 잠을 이뤄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하나님의 품을 한참 떠나 세상 즐거움에 빠져 죄의 지배를 받았던 나를 unfailing love,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으로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니 아버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차올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막막한 이 군생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과충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막한 군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버지의 집에서 입고 온 찬송의 옷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과 행복을 나에게 둘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인들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천만인의 교관이여 나를 둘러 진친다여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Unfailing love, 영원히 실패가 없는 사랑, 영원히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삶이 고되고 힘들고 힘겹다고 하여서, 우울하다고 하여서 왜 인간에게로 찾아가십니까? 왜 산과 들을 찾아가십니까? 왜 막대기 휘둘러 나아가십니까? 왜 술집으로 나아가십니까? 왜 해외로 나아가십니까? 왜 눈과 귀를 잠시 즐기는 욕망의 뒷골목으로 터덜터덜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품이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우울과 고통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빈틈없이 호위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품 안에 폭 안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폭 안겨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울음의 옷을 벗고 이제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찬송의 옷은 입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신갑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삼키려 천만 대적이 둘러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물맷돌을 돌리며 진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서의 그 한날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 한 가지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바라보며 예수님과 사랑의 깨를 볶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이 아버지의 집에서 unfailing love, 영원히 실패가 없으신 사랑, 한결같으신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득, 은혜 가득, 믿음 가득,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되고 힘겹지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인자하신 아버지 집에서 늘 은혜 받아 누리며 힘을 다해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